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강력한 자비, 자비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하여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감탄하시며 칭찬하였고, 현대에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설교하였죠.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요, 바로 백부장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로마 보병부대의 최소단위인 이 백인대의 지휘관, 그러니까 100명을 이끄는 자, 그가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쨌든지 간에 많은 병력을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단위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지만, 당시 어쨌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비로운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존경하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바로 그 믿음 좋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심으로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일단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라면 그 종을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냄을 받은 장로들 몇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5절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묻는 말에 그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 환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비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가 백부장을 만나기로 결정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의 청함을 받아 예수께서 그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조차도 감당할 수 없으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의 지휘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100명의 백인대를 이끌고 있었던 백부장, 확실히 일반 목수의 아들보다는 그 백부장이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처럼 존귀한 자로 여기며 결국엔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나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밑에 있는 자라 이야기하며, 단순히 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몸으로 결국엔 그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갔을 때 죄인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대로 이 백부장에게도 투영이 되어 백부장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상관이 있고 수하가 있는데 나더러 오라 하면 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내 수하 역시도 내가 이리로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저 하찮은 수하 중에 한 명인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냥 명령만 하셔도 종이 나을 거다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의 극찬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 이야기하며 한 명의 이방인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허락하심도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말 많이 설교되었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현대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결국에는 죽어가던 종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중풍병자를 등에 메고 옥상으로 여러분 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장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는 자, 그리고 치유를 받는 어떤 사람, 그의 믿음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든 결국에는 그들의 순전한 믿음이 그들의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던 종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즉,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결국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자체도 이기적이어지지 말고 이타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오늘 본문만 보아도 사람이 참 자비롭고 좋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일단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결국엔 존중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결국에는 존중하였듯이, 또한 오늘 그의 수하 중에 있는 어쩌면 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든, 결국엔 종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엔 그들에게는 소모품에 불과했을 것이거든요. 사실은 감정을 이입할 대상조차도 아닌 어쩌면 소모품 내지는 기계, 더 나아가서는 짐승처럼 대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봐도 사실은 그저 하나의 동물 취급, 어떻게 보면 기계 취급당할 수 있는 종인데도 그를 위해서 그가 죽게 되면 간절히 그를 위해 낫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결국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자애롭고 이타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결국에는 환대하였던, 자신의 이 동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었던 그의 마음, 그리고 동물처럼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었던 그 종을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요청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이곳 시드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한국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혹시 나만 아니면 돼,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혹시 방관자적인 태도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방인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환대하였는데, 또한 보잘것없는 종이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종을 사랑하였는데, 어쩌면 같은 형제이고 민족이며 결국엔 우리 사랑하는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국교회, 한국민족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 몰라라 관망하고 있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결코, 그리고 한국민족은, 대한민국은 결코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잘 돼야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정받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야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 부흥하며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관망하거나 무시해도 되어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정부에 의한 교회 박해와 핍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폐쇄당하고 당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교회의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지켜내야 되는 순교자적 정신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호주에서 나가는 여러분, 이 락다운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종교 탄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자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은 불평등한 것이며 종교 박해라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 그리고 하찮은 종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졌듯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 시드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고국의 이 앞날과 그리고 우리 동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진 않을까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종의 병이 나았듯이 여러분의 오늘날의 이 기도가 이런 대한민국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데,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로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나는 먼 곳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한 자애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민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눈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여러분 오늘은 백부장의 마음처럼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대한민국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던 어려움과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열린문교회로 하여금 스스로의 안위와 스스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대상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비록 몸은 떨어져 이곳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으며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며 건강해져야 우리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운명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이제는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 또한 우리의 눈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작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주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